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13면쯤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해외여행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장벽, 가장 크게 다가오는 장벽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던가요? 언어. 네, 당연코 아마 언어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말 안 하고 여행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나는 음식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음식에 대한 아픈 추억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단선을 가면서 이렇게 보게 된 우리 성도님이셨는데요, 현지 음식을 전혀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은 버텼는데 3일 지나가면서 눈에 힘이 풀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나마 감사했던 것은 한국에서 고추장을 그리고 김을 챙겨온 것이 있어서 억지로 견디는 것처럼 연명하는 수준으로 5일 기간을 잘 버티시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제서야 눈이 다시금 이렇게 활짝 회복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냄새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향신료, 그거 너무 힘겨워하시는 분들 계시죠. 뿐만 아니라 여행을 하게 되는 그 현지인들의 체취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냄새 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우리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 보고 무슨 냄새 난다 할까요? 마늘 냄새 난다 이야기를 하지요. 그걸 김치 냄새 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게 되면 그 현지인들의 체취를 느끼게 되고요. 또 이상한 게 도시에도 웬걸 냄새가 난다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 도시 가니까 이 도시만의 냄새, 이 도시만의 향, 그 도시만의 공기에서 이런 냄새가 날까? 이런 이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냄새에 민감하고 냄새 때문에 여행이 힘들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니 해도 가장 힘든 건 바로 언어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국의 산둥 지역 들어보셨습니까? 그 중에서도 칭다오라고 하는 도시를 여행하게 되었답니다.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오사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네요. 저도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택시 타는 것까지는 괜찮았대요. 그런데 중국어를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영어로 나름 설명을 하려 하는데 오사광장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5, 4, 스퀘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알아들으시니까 웃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운전기사가 아주 나이가 좀 많으셨대요. 그래서 5, 4, 스퀘어, 5, 4, 스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있는 중에 옆에 있는 친구가 오사광장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택시기사가 오사광장 이러면서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예화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언어의 장벽, 이것만 없으면 우리가 좀 해외여행이 수월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류에게 언어의 장벽이 언제부터 생겼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축복하며 하신 말씀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9장에 나오지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0장은요, 말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노아의 족보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10장의 마지막 절인 32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뭐 하였더라? 나뉘었더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땅으로 저 땅으로 서로 나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 나고 세대가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한 곳에 있지 못하고 흩어지고 땅으로 점점 자기 살 곳을 찾아가는 이런 중에서도 여러분,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말은 한 가지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만 해도 여러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서울 사람들이 경상도 내려가면은 말하고 있는 것에 한 30% 이상은 못 알아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전라도를 가게 돼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경상도를 서울 사람들이 내려오면 왜 저래 싸우나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근데 그냥 경상도 사람들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이야기일까요? 제 아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여서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문제가 슬슬 생기기 시작합니다. 1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되면서 거기에 거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여기서 옮기다와 거류하다, 잘 아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옮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말뚝 있죠. 장막을 치게 되면은 그 모서리에 말뚝을 박아서 팽팽하게 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뚝을 뽑아 장막을 이동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옮기다라고 하는 뜻에 속해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를 보면 바벨탑을 세워지기 전,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짓고 살았는지 대략적으로 감이 올 것입니다.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처럼 번듯하고 튼튼한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며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조금 지나다가 또 이동해서 다른 땅으로, 또 더 먼 땅으로 이렇게 점점 더 멀리 뻗쳐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그 당시에 없었다, 부족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도 10년 전, 30년 전, 50년 전보다 지금 문명이 많이 발전하고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 당시도 바벨탑을 짓기 한참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는데, 바벨탑을 지을 때쯤 되었을 때는 기술 문명이 아주 많이 발전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모습을 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3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바벨론 탑 이전의 집들은 뭘로 지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재료가 무엇이었을까요? 돌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라고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죠. 돌을 하나하나 쌓아놓고 그 위에
뭘로 그 사이사이를 메웠던 것일까요? 그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진흙을 가지고 돌의 사이사이를 메워 바람 들어오는 구멍을 막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큰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 기술이 무엇이냐? 바로 벽돌을 굽는 방법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벽돌을 굽고 난 다음에 그 벽돌을 가지고 건물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데,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뭘 가지고 이렇게 견고하게 그 건물을 만들었을까요? 역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청을 바를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단단했고 더 높이 건물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마치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도 흙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죠? 돌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사이사이를 메워가면서 돌집을, 그리고 흙집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서는 목재를 가지고 집을 짓기도 했지요. 그렇게 건축하다가 여러분, 시멘트로 집을 짓기 시작했던 시기 기억나십니까? 그죠? 시멘트를 가지고, 콘크리트를 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전부 다 하나같이 입을 모았던 말이 뭐냐? 우와, 신세계다 였습니다. 신세계. 이 집은 안 무너지나 그러면서 발로 그 집을 뻥뻥 차기도 했던 그 시절이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만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신세계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이처럼 그 당시 벽돌로 건축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당시 시기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방식이자 기술 문명의 엄청난 발전이었습니다.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이야, 우리가 이제는 벽돌을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어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 말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역청이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뭐 할 때 이 역청을 썼다라고 하는 것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맞아요. 노아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역청을 노아가 찾아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청을 가지고 나무 사이를 메우고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재료가 역청이었던 것입니다. 그 역청으로 말미암아 방주가 튼튼했고 1년 동안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으면서도 여러분, 물 하나 스며들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던 강력한 진흙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역청이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방주에 뭘 바르라고 하셨다고요? 역청을 바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다듬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것이 역청이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벽돌을 굽을 수 있도록 굽도록 만드는 그 능력을 인간이 찾아내고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그 능력,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이 백성들은, 노아의 후예들은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오거든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여러분, 이들이 탑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하늘까지 닿게 하면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가 보이지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단순히 김은규 불려지는 그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한 사람의 존재 자체, 김은규라고 하는 이 생명 자체, 이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탑을 하늘까지 쌓아 올리면서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영역까지 닿도록 만들자, 나를 높여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내가 나아가도록 하나님과 동등선상에 있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탑을 높이 쌓아서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과 같은 자리까지 내가 높이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이었어요.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벽돌 굽는 방법을 발견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그 지식을 오히려 무기 삼아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허허허 웃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예나 지금이나 이때나 현재나 똑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똑같을까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인간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사람 세포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AI가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가운데 AI 기능,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는 그런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부간에 말을 해도 아내가 날 위로해 주질 않아, 남편이 날 보다듬어 주지도 않아, 그러면서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하는 줄 아세요? AI 스마트폰하고 대화를 해요. 그런데 그 스마트폰은요, 얼마나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지 몰라요.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아이고, 힘들만 하니까 힘든 거지, 당신이 잘못했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래서 서로 대화가 자꾸 사라진대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어요. 얘야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어쩜 좋아요. 제가 어떻게 위로해 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를 하냐? 그 스마트폰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이제는 인간 생명도 복제할 수 있고 AI 기술을 통하여서 그 복제한 사람을, 새로운 인조 인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그 자리까지 가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주 여행할 수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옛날에 여러분, 그림 그릴 때 2020년, 2030년 공상과학 그림 그리기 대회 하면은 막 우주선 날아다니고 그랬던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2020, 2030 뭐 이럴 때 아닙니까? 근데 진짜 2020, 2030의 때가 됐고 진짜 우주선이 날아다녀요. 돈 많은 사람들은 큰 돈을 들여서 우주 여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인간이 지금 기고만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뭐 별것 아니네. 우주도 우리도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잖아. 이게 우리 인간이야 라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가 찬다고요. 그냥 허허허 웃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여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흩어져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내가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흩어짐을 지금 뭐 하겠다고요? 면하겠다. 그 모습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흩어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한 축복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복을 주시면서. 앞부분에 노란색을 안 해놓았으니까 잘 안 보이셨던 거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축복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의 아들들을 부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도록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흩어짐을 면하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오히려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될 때에 우리 종족을,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흩어지게 되면 또 홍수 심판과 같은 이런 심판이 닥쳤을 때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다. 우리가 뭉쳐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흩어지지 마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처럼 높이 우리의 이름을 떨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벨탑을 지으며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에게 여러분 도전장을 내미는 거였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고 불순종을 하게 되는 이유가 생기는 것일까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약속을 하셨지요.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9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지금 언약, 약속을 맺으셨어요?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증표로, 우리가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 알죠. 그 증표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셨어요. 그렇게 걸어 놓으시면서 이걸 보면 너희들이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을 그렇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맹세하시다시피 내가 이 무지개를 통하여 반드시 이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라면서 이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뭐 하라고요? 생육하라고요. 번성하라고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의 후손들은 뭘 했다고요? 이 약속을 믿었다고요? 아니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것이고 내 미래와 운명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신경 끄시라 라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탑을 쌓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려오셨어요. 얘네들이 뭐하나 라고 내려와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봤더니 이들이 지금 한 족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일을 시작했으니 하나님께서 결단하셔요. 뭐라고요? 언어를 흩어버리자. 언어를 혼잡스럽게 하자.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하나의 언어로 다 의사소통이 잘 됐어요. 그렇게 이 탑을 쌓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으시자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 벽돌을 좀 올려달라고 계속 이렇게 쌓아 올라가야 되니까 밑에 자 벽돌 좀 올려줘, 벽돌 좀 올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까까지만 해도 알아듣는 말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샬라샬라, 셜로셜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통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다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벽돌 좀 올려달라고. 벽돌을 달란 말이에요. 그래야 싸울 수 있을 것 아니야. 아유 참 답답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목이 마르다는 소린가? 라고 생각하면서 벽돌 달라는 사람에게 물을 갖다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야, 이 언어가 꼬이게 되니까 작업이 안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아유 고생했네, 자네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작업하도록 해, 좀 쉬고 있으세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유 알겠다고,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서 저쪽 가서 벽돌을 막 열심히 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쉬라고 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 지금 뭘 하고 있냐고, 쉬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좀 쉬다가 일 좀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또 혼내는가 싶어가지고 일 열심히 하는데 알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벽돌을 굽겠습니다 그러고 더 열심히 벽돌을 굽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이렇게 혼잡스럽게 되니 서로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게 되고 공사는 결국 멈출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335 짝을 이루어 이 사람들은 저쪽 땅으로, 또 말 통하는 이 사람들은 또 이쪽 땅으로 그렇게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도 교회는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분들 혹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와왔습니다.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왔지요. 그리고 또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 듣는다고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께서 저를 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에서 전하는 말씀은 그냥 말씀인 거고, 그리고 내 일주일의 삶은 내가 알아서 살아가야지 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본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본들 무슨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어. 그냥 주일날 와서 앉았다가 평안한 마음 그냥 얻고 돌아가서는 내가 다시금 내 힘을 다해서, 내 열심을 다해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노라, 그렇게 발버둥 쳐야 뭔가 좋은 결과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 아니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이 당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아까 말씀처럼 얘네들이 뭐하나라고 이렇게 내려와 보신다는 거예요. 내려와 보시고 이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사람들을 깨트리시고 흩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실까요? 깨트리셔요. 그리고 흩으십니다. 왜요? 그 길이, 흩는 길이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아십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목사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결국 삐걱삐걱거리게 돼요. 왜요? 사람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그곳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안에서도 마음 맞는 성도들끼리만 모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너무 잘 맞으니까 서로 아주 호흡이 척척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호흡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사역들을 이루어가니까 이야, 정말 다른 사람들 일하는 것보다 10배, 20배 더 일을 잘하는, 더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마음 잘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 잘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들이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네. 그 안에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내 이름을 그 교회 위에 올려놓기 위하여 그렇게 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끼리끼리 모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인원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끼리끼리만 모이게 되면 여러분 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룹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얘네들 지금 뭐하고 있나? 이렇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뭐 한다고요? 깨트리신다고요. 그리고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깨뜨리시고 왜 흩으시는 줄 아세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람은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줄 알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쫓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아이고 우리 잘하고 있어, 아이고 우리가 최고야, 우리 이름이 드러나야지, 이러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모두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그 사람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주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모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흩으시는 것은요,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깨뜨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흩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흩으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뭐 하나 보자 라고 내려와서 보셨을 때에 아이쿠, 이놈들 봐라, 내가 준 지혜식을 가지고, 내가 준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나를 대적해? 이놈들 한번 내가 더 쓸어버려야 되겠네? 멸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트리시고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멸망의 자리를 끊어놓기 위하여서 흩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흩어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흩어져야 하는 사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흩어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땅 끝까지 흩어져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흩어지기를 면하자라고 아둥바둥 거리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하, 물로 다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 그래, 이 말씀 내가 붙들고 가라 하면 가야지. 저기로 움직이라 하면 내가 움직여야지. 아까 움직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말뚝을 빼고 장막을 접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 내가 여기 터를 잡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떠나는 자들이야. 나그네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나그네의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담에게, 인류에게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땅 끝까지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땅 끝으로 나아가라, 나아가야 한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겠다,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하시겠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 약속하셨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알고 계시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1과 8이 자리 바꾸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에 뭐가 생긴 거죠? 박해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언젠간 나아가겠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흩는 방법으로 박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박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갑지 않은 단어입니다. 고난, 핍박, 이런 단어, 여러분, 어서 오세요, 두 팔 벌려 맞이하는 분들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것, 그게 핍박이고 박해였습니다. 불편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삶을 살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뭘 사용하셨느냐? 박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박해. 여러분, 아까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흩으신 것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백성들을 깨트리시고 흩으셨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이처럼 박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백성들, 이들을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흩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달가워하지 않는 걸 통하여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펼쳐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일을 펼쳐 가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달갑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여러분, 박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을 흩으신 것은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그리고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여 있으면, 그들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나아가는 것,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너희들을 내가 계속해서 축복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깨트리시고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여러분, 순종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흩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흩어지는 일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 속에 있는 분 있으신가요? 계획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익숙했던 자리에서 떠나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마 당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짐은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깨지는 것, 부서지는 것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흩어지는 것 겁나십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한 곳에 정착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흩어져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자들,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언제든지 말뚝을 뽑을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을 향하여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며 여러분 이곳에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언어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가 해외여행이 아니라 단기 선교를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비록 언어가 안 되지만 바디랭귀지를 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행을 통하여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을 쓰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되겠지요. 왜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그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위하여 모이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가슴에 새기며 또한 세상 밖으로 흩어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요? 가라, 가라, 가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음성을 따라 세상 속으로 다시금 흩어져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분의 그 자리 땅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할까요?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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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산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모든 민족과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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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흩어져야 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자녀들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나에게 그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박해라는 내가 원치도 않는 일을 통하여 나를 깨트리기도 하고 공동체를 깨트리기도 하고 또한 흩으시기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를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생육아